오늘 첫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찮게 이주를 해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400년 종살이를 예언을 하셨고 사람이 절대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랍고 기가 막힌 것은 아주 작은 예언도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나올 때에 빈손 들고 안 나온다.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이 차면 반드시 다시 나오게 될 텐데 나올 때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예수님께서 천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저는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만약에 지금까지 초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고 약속만 우리가 받고 있는 상태라면 저도 설교를 할 때 그걸 문장 그대로 설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주님이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다면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처녀와 같이 거룩한 어떤 여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은 비유로 풀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고 어느 땅에 어느 혈통을 통해서 오시리라. 정확히 실현이 됐어요. 놀랄 놀자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약속이 하나 있죠. 큰 약속. 다시 오시리라.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제 한치 오차도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명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을 세운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마태복음 16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웠느냐? 제단,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로 연결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이미 교회를 우연히 세우신 게 아니고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으셨고 세울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망고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필요 없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신발장에 가면 먼지가 수북히 쌓인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들이 있어요. 그거 결국은 버려져요. 지금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을 뿐이지 시간 문제. 결국은 버려져요. 왜 버려지느냐? 신발도 신는 것만 신는 거예요. 새 신이라고 신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과자 중에 제일 오래된 과자가 어떤 과자인지 아세요? 제일 오래된 과자? 조리풍이 7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72년도. 조리풍. 또 오늘 또 좋은 거 알고 가네.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뽀빠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일 오래된 과자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그 유명한 새우깡. 71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써서 어디다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새우깡이 71년. 넘버 2, 56년에 만들어진 크라운 산도. 근데 제일 오래된 과자가 있어요. 무려 해방둥이 1945년에 만들었어요. 연양갱. 연양갱 먹어본 분 계세요? 최근에? 나는 안 먹은 지가 몇십 년 됐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연양갱이 나와요.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맛있어서 그 말도 맞지만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보다 더 역사가 짧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야심차게 개발한 과자들도 자취를 감춘 과자들이 수십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맛이 없기도 했겠지만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시대에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욕을 하면서도 필요하면 살아남습니다. 국회의원들 싹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국회의원은 안 없어져요. 왜 그러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세상에는 필요 없는 게 사실은 많아요.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많다고요. 소방관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불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이 안 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도둑놈을 잡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도둑놈이 없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더 망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구조란 말이죠. 필요하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교회는 왜 살아남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집회지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집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집회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퀴어 반대 집회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가 세상에 쓸데없는 집회인 거예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12.7 안 해야 되는 집회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그 먼 거리를 물질적 부담을 안고 직장을 포기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 12.7 집회라는 건 예를 들면 동성애 반대 집회라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라는 것은 그래서 그 집회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영혼을 건졌을까요? 손가락질만 받은 거예요. 욕만 먹은 거예요. 세상에 언론에 한 줄도 나오지 않았고 나쁜 소리만 나왔어요. 그럴수록 점점 기독교는 고립된다고요.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안 했죠. 서구사회가. 손가락질 받기 싫고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안 했지요. 그래서 어떤 지경이 됐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불 끌어 나서는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꺼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그걸 함으로 살아남는 공동체와 집단과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위기를 맞이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건 다 틀렸다고 봐요.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만 하면 살아남는데 그중에 해야 할 일이 뭐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볼까요? 교회는 한 가지만 하면 살아남아요. 그건 뭐냐? 기도만 하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약 8,000가지의 직종이 있대요. 미국은 15,000가지 종류의 직종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취미가 있을 수 있어요. 취미. 재미삼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의무감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직장 같은 거. 돈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목숨 바쳐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떤 일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분 나빠서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지옥 갈 거요? 그러면 또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 가냐고.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을 가느냐?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돼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 담배 피우는 게 죄니, 술 먹는 게 죄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었어. 역으로. 천국 가면 담배 피우겠냐 안 피우겠냐? 천국 가면 술 처먹고 돌아다니겠냐 안 다니겠냐? 아무 소리 안 해. 그거는 이렇게 말해라 차라리. 나는 술을 먹고 싶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술을 못 끊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야 정직하지. 왜 술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그렇게 묻지 말아라.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천국에 없겠냐.
담배 피우는 것이 그렇게 합당하고 옳은 것이라면 왜 천국에 없겠냐? 천국에 천사들이 담배 피우고 다니겠냐? 천국에 가서 술을 먹고 휘청거리고 돌아다니겠냐? 아니지 않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꼭 나와야 예수를 믿는 것이냐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 사랑하는데 헤어진다?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헤어져?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냐고. 자, 기도는 뭐냐? 기분 나면 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 오고 하고, 누가 하라고 그러면 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나와요. 사무엘이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사무엘은 기도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냐면 그냥 해야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은 평생 어떤 압박 가운데 살아갔냐면 기도를 안 하면 죄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민하게 만드셔가지고 조금 남을 미워하는 거, 요 정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로 여기지를 않고 행위적인 것만 죄로 여기지 마음속에 어떤 것을 그런 것까지도 죄로 여기지를 않죠. 무덤덤해져서. 근데 예민해지고 하면 그런 것까지는 죄를 여길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요. 충만하면. 근데 우리 중에 얼마나 저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잠깐 쉬는 거, 기도가 등한시 되는 거,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직장이 위태롭게 하면 힘들어지고, 누군가의 사이가 나빠지면 힘들어지고, 자식이 속을 썩이면 견디지를 못하고, 집안에 우환이 닥치고 병이 생기고 그러면은 어쩔 줄 몰라 하지, 내가 기도를 예전만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사무엘이 평생 동안 마음속에 갖고 있던 짐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압박감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심중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이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부터. 근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는 걸 기뻐하셨고 그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이 말씀을 던져놓고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하는 말은 어떤 맥락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당신의 명예,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을 것인데,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택한 자가 있는데 기도의 종 사무엘을 택하여서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기도하게 해왔다. 그 기도가 너희를 지켰다. 기도가 민족을 지키고, 기도가 나라를 지키고,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떤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보다 기도가 약해졌어요. 엄청난 교회가 화려해지고 스펙도 늘어나고, 그리고 어떤 많은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학벌이 부족해서 그런가,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가.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흥하고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는, 옛날에는 교회가, 저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예수 믿었어요. 16살 때 극적으로 친구들의 전도를 받고
6개월 동안 종교생활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모친이 예수를 안 믿고 그럴 때 집안에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7남매 제가 막내 아들인데 저희 모친은 제가 18년 기도해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22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셨어. 그런데 우리 모친이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정도 다닐 때 입에 종종 하신 말씀이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안 나가면서 교회를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이 말을 붙였어요. 교회 가서 나쁠 것 없다 그랬어요. 교회 가서 나쁠 것 없으니까 좋은 뻔 보니까 교회 가라. 교회가 당신은 안 가면서. 그렇게 계속 저를 전도를 했어요. 안 믿는 어머니가 저한테 교회를 가라고. 근데 어쨌든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갔죠. 그때만 해도 교회가 좋은 곳이었어. 동네 사람들 중에 교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좋은 평가를 받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접어들면서 조금씩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냉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관심. 뭐 교인도 그렇지 목사라고 뭐 별거 있어. 이렇게 되더니 2000년도 넘어서고 이렇게 가면서 지금은 어떤 조롱을 받는 정도, 아직 조롱이라기는 그렇지만 그런 과도기에 접어들었어요. 이 추세로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까닭 없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날이 온다. 이제 그 시기에 접어들어 갔어요. 이걸 이제 주님의 재림에 맞물려서 어찌할 수는 없지만은,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나쁜 인프라와 그리고 나쁜 환경과 조건을 갖고 있었음만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불같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황량한 벌판이었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살아남았고 살아남는 걸 뛰어넘어 300년 만에 로마를 굴복시킬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다른 것 없었다는 거죠.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은 양면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받은 공동체는 더 힘을 얻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저는 한 가지만 해라 그러면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 닥치고 기도만 하자.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더 힘들어지고 아슬아슬한 삶을 시작했어요. 더 대책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삶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도 잡지 않았고, 베드로는 그가 고백한 대로 내게 은과 금이 없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도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당당했어요. 베드로는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더 약해진 사람이 됐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는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한 그 많은 학벌도 의미가 없었고, 그리고 그의 가문도 배경도 다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길 만큼, 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인데, 사도 바울은 줄잡아 약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대부분 나이가 들고 혹은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고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익숙해지니까, 익숙해지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처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눈물이 말랐다, 애통함이 사라졌다, 예배가 옛날 같지 않다. 하나님은 여상한데 우리가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사울처럼. 구약의 사울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제단을 쌓지 않았고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새겨진 공적핀만 세우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오자 그때서야 제단을 쌓았어요. 그때 처음 쌓은 제단이라. 이게 가슴 아픈 말이라고 해요. 사울은 기도가 메마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온 사울은 훗날에 바울이 되었고 30여 년 동안 바울이 롱런을 했어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고 죄에 쓰러지지 않았고 수많은 핍박의 불화살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그가 마지막까지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들어가 보면 결국은 무엇에 있었느냐? 그건 기도의 능력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응답이 목적이지만 기도는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아하, 쉬지 말고 하는 게 뭘까? 그거는 호흡이야, 호흡. 쉬지 않고 해야 할 일, 힘들어도, 여러분 열받는다고 숨 안 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나는 오늘 열받는다, 오늘 하루 동안 숨 안 쉴 테니까 내일 보자. 없어요. 오히려 열받고 위기가 오고 하면 숨이 더 헐떡거려. 위기를 만나면 더 살겠다고 숨이 헐떡거려진다고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라. 기도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쉬면 안 돼. 그래서 밥은 굶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잠은 자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 다른 약속은 폐하고라도 기도하는 약속은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작정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 오늘 주제가 기도니까 저렇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모든 일상, 모든 것에 기도를 배경으로 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사무엘의 두 자식은 폐역했어요. 후계자를 삼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자기 짐도 한 덩어리예요. 사무엘이 결코 순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도 지금 힘들고 벅찬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선포했지 않습니까? 고령의 나이가 접어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하려고 했던 게 뭐냐.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그 정도 되면 낙심을 하든지 준비를 하든지, 그러나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라. 찬송과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간수들이 듣더라. 옥토가 흔들리고 바울과 실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살아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스데반은 기도가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기도는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는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응답받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주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이 나빠지고 악해지고 힘들어진다 하지만은 결국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은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승리하는지 아세요? 센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누가 승리하는가? 절실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누가 승리하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깨달았어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이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불을 받아서 기도의 처음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기도를 30일간 쉬도록 유혹받은 거예요. 큰 시험이 왔어요.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 그래서 그의 정적들이 올무를 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커. 다니엘은 여러 날도 필요 없다. 30일간만 기도를 못하게 해도 절대 다니엘은 기도를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원수에게 그런 확신과 믿음을 준 사람이. 저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기도는 해야 되는 사람이라 얼마나 놀라운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집사람 아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새벽 기도는 가야 하는 사람이라. 우리 남편은 직장은 못 가더라도 새벽 기도는 가야 할 사람이라.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인생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내 자식, 내 새끼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기도해야 할 사람이다. 그 인생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올해로 개척하고 20년 차인데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런 사람은 복을 주고 싶어. 근데 일이 안 풀려. 안타까워. 그런데 밤낮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 뭐 풍파가 불든 어쩌든 끈질기게 기도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걱정 안 해요. 무슨 일이 닥쳐도 걱정을 하지 않아.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반대로 요새 좀 잘 돼. 요새 좀 형통해. 그런데 안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세상이 망하는 징조는 악인이 득세해서가 아니에요. 의인이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이 점점점 악해집니다. 노아의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시절 때 기도회가 있었다면, 노아의 시절 때 기도의 용사가 있었으면 그 시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기도 부흥이 일어나면 그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가 쇠락해진다니까요. 영적 도미노 현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쇠락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기관이 세상에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도 이 지경인데 거꾸로 말해 봅시다. 교회가 뭐 하냐고 그래요. 제가 이 벌의 능력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어. 아인슈타인은 무슨 말을 했냐면, 물리학자인데 엉뚱하게도 벌이 없어지면 인류가 4년 안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가? 벌은 우리에게 꿀만 주는 건 아니에요. 꿀 주는 건 1% 역할도 되지 않아요. 벌이 다니면서 수분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런데 아세요? 요새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벌들을 보기가 힘든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양봉업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벌이 없어져요. 까닭을 몰라. 전자파 때문인지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도 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쨌든 잘은 모르지만 벌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벌들이 못 견디고 죽어가는 거예요. 폐사하고. 근데 벌들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식량이 줄어드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니까 벌들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해봤어요. 감당이 안 돼. 우리나라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벌을 사다가 풀어놔요. 옛날에는 자연 수분이 됐는데 벌들이 자취를 감추니까 사다가 풀어놔야만 겨우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벌들이 사라졌다. 쉽게 말해볼게요. 올해 사과 하나가 1,000원 하던 게 다음 내년에는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없어져. 나라 그게 하나 전쟁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식량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10%도 안 돼. 지금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장소에서는 위기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했죠.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건 차라리 수습하기가 쉬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안 하는데도 위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불이 났으면 보기에 깨달아지니까 빨리 끌려고 그러고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수습할 수 있지만은 기도는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져요. 교회가 없어지면 이제 도미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어두워지고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나빠지고 악해지고 쓰러지고, 거꾸로 기도하면 교회가 살게 되고, 교회가 살면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속에서 감동받고 그 속에서 결단하는 빛과 소금의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세상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핵심에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니까 영역이 쇠퇴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나요. 이제 기도원의 고민거리는 지금 특세 부흥회도 목사님도 고민거리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강사가 없는 거죠. 강사가. 목사는 많은데 강사가 없어. 오죽하면 나 같은 걸 불렀을까.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놈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별것 없는 사람이라고. 몰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목사가 옛날보다 훨씬 많고, 교회가 훨씬 많고, 전화와 지방에서 그게 제일 큰 숙제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딘데 교회를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교회가 없겠어요? 동기들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또 이제 경산에서 연락 오면 경산중앙교회로 가라고 그래요. 영권이 없고 영역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그 영역은 왜 사라졌느냐?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은과 금이 없었어요. 주석도 변변찮이 없었어요. 기독교 대백과사전 60개월 할부해가지고 그거 하나 놓고 그거 놓고 씨름하고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사실은 오류들도 많으셨어. 성도들도 몰라.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찾아볼 길도 없어. 요새는 이어만 하나 틀리게 해도 즉시 그 다음날 댓글이 달려버려. 그 시간에 찾아봐 버리는 거야. 찝찝한 거라. 성경구절 하나 틀렸다. 컵에다가 물을 붓는다고 했다가 내가 물에다가 컵을 붓는다고 그랬다가 또 뭐 난리가 났어요. 물에다가 컵을 붓냐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무릎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영권이 주어지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어도 영역이 있으니까 교회가 살아남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배일원하고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기도인데 다른 것 없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인상 깊은 예화가 나왔어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책을 쓰신 분이 실제로 한 이야기. 참 좋은 책인데 그 책 저자의 여러 명이 책을 쓰셨는데 모아가지고 그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제자훈련에 미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자훈련 컨퍼런스 세미나를 하는데 첫날 개회를 하면서 제자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막 피력을 한 거예요. 당신들에게 제자가 있냐? 목회를 하시면서 한 명이라도 제자를 삼았냐? 군중을 삼지 말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자고 막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배가 딱 끝나고 설교가 끝났는데 한 분이 짐을 주섬주섬 싼 거예요. 간다고. 그래가지고 당황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세미나 해야 되는데 가버린대. 개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분이 가는 사람을 붙잡고 혹시 자기가 뭘 잘못한 줄 알고 혹시 내 말에 걸리는 것이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왜 그러냐? 왜 이제 시작되는데 가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자 삼으라면서요. 예. 근데 나는 지금까지 제자를 안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자 삼으라 하니까 내가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들었대. 끝났대 이제. 더 안 배워도 되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제자 삼으러 간다는 거예요. 짐 싸서 자기 교회로. 이분이 무릎을 쳤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자기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본능이에요.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도는 은사라고 나와 있지 않다고요. 기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누구나 입을 열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만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말하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 잊어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불을 받아서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지금까지도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만 한다면 경산과 대구를 넘어 경상도를 뛰어넘어 이민족의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열망이고 소망이에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 제 안에 목표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납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100명 모이면 철야가 50명 모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주일날 지금도 저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냐면 주일날 숫자가 줄는 것보다 철야의 숫자가 줄으면 저는 견디지를 못해요. 철야의 숫자가 줄었다. 줄을 때가 있거든요. 연휴가 낀다든지 어쩐다든지 하면
당연히 줄을 수 있어요. 얼마씩이라도. 그러면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0명이 주일날 모이면 500명이 왔어요. 2000명이 오면 1000명이 모였어요. 지금은 이제 절반이 조금 안 돼요. 공간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 300~400명 모이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개척하고 지금까지 기도, 그래서 제가 철야를 못 비우는 이유가 외국에 나가지 않는 한은 철야를 제가 안 비워요. 고집이 아니고, 그래서 철야도 다른 데서 가끔 청해 주시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내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 철야를 내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좋은 분을 세워도 되지만 일종의 저의 철학이고 고집이에요. 기도. 그냥 기도만.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본당을 다 개방을 해요. 코로나 오기 전에 24시간 개방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부터 개방을 했어요.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도 없었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저희는 예배당의 본당에 이게 수리를 잘 못해. 형광등도 갈 때가 있고 뭔가 인테리어 수리도 손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잘 못해. 왜냐? 기도가 방해가 될까 봐. 가면 항상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민족을 살리려니까 사무엘을 세웠잖아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나는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급하고 급하니까 우리 부모가 기도할 만한 역량까지 이르지를 못할 줄 아시고 기도의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0살에 만난 그분이 제 기도의 어머니가 되셨는데 지금까지 죽기 살기로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분의 기도로 내가 숨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역이 조금 확장되고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또 붙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한 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피츠버그에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창원에서 봉고차를 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한 팀이. 한 7~8년 전에. 왜냐? 나를 위해서 생각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임으로 제가 전도사를 나갈 때 그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면 10시까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부교육자 때. 그러면서 어느 날 나한테 울면서 찾아왔어요.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하나 빼서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나를 향한 자식에 대한 애틋함은 있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런 표현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의 중보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중보팀이 약 600명이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팀들이 돌아갑니다. 저는 압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단되면 죽습니다. 인도에 선교사였던 기도의 사람 하이드는 자기 필생의 목표를 기도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분은 선교지로 떠났지만 선교를 살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어요. 그분은 한 영혼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선교하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어느 지역을 갑니다. 언덕 위에 진을 칩니다. 장막을 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안 되면 금식하며 매달리고 그리고는 어느 날 입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한 영혼을 주세요.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 찾아와.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은 기도를 해. 주님, 저에게 2 영혼을 주십시오. 그럼 2명이 찾아와.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 그리고 주님이 떠나라면 또 떠나요. 참 쉽죠? 그분은 이렇게 선교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마디의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그 한마디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 선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할 때 1분도 안 걸렸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야 할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불이 내려야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 번째로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신으로 증명되기 위하여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단 위에 부어진 물을 뚫고 불이 확 내려서 제단 다 불살라버리고 말았어요. 그 기도는 간단한 기도, 그 기도를 흉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나 엘리야는 그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는 하나의 발화점이 된 것뿐이고 그의 숱한 눈물과 간구의 기도가 그때 열매가 맺혀져서 불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에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불을 받아야 삽니다. 기도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삽니다. 기도가 시들어졌다. 나는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예전에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기력에 붙여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 이제 성도들이 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잖아.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는 날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기도는 응답의 문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인 것입니다. 온 천하를 가져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망한 자이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시련과 수많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꼭 알고,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복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여기 있으니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나에게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기도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한 사람도 이 대열에 빠지지 마시고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크게 세모 부르며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내가 이 민족을 다시 살려내리라. 다시 이 땅에 교회의 부흥이 있게 하리라.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내 자식이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이 경산 지역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길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을 간절하게 세 번 찾으면서 주여 나에게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기도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